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가는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장로님께서 공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165원의 7가지 대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여섯째 인간 즉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돕는 필로 하와를 주셨죠.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이 지구상에 창조하게 된 거예요.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히도 이 첫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그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래서 영적 죽음까지도 처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영원한 지옥의 고통.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이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 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인간 스스로가 이 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답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구원의 방법의 문제인데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구원론에 관해서는요 학자 간에 또 종교 지도자 간에 2000년간의 그 논쟁이 있었어요. 바로 예정론과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와 알리미안주의 이 두 개가 대립돼서 나타나게 했는데 성경은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지. 두 가지가 다 어느 게 옳다고 판정 내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정론에 의하면 어떤 것이냐?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쟤는 구원받을 자, 쟤는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택함을 입은 만날 는 마음이 편하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미 태정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열심히 섬겼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거냐? 예정론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정함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이렇게 예정론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알리미안주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갖다가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불안하잖아요. 네? 알리미안주의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알리미안주의인데 이것이 막 2000년 동안 논쟁거리로 내려오긴 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검토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거보다도 보다 결론을 한 가지 내려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정하셔서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신학적 논쟁보다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향하여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장로께서 본문을 읽으셨는데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성경에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산, 그냥 호렙산이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거 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산에 그게 호렙산이다. 중요한 것은 호렙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했던 호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했던 장소, 그것을 강조하고자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렙산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논란이 참 많아요. 지금 시나이 반도 밑에 시내산인데 거기다가 이 카더리 수도원에서 천주교에서요 지금 세인트 캐더린 수녀원을 거기다 세웠어. 지금 그것이 시내산인지를 알고 있어. 수녀원이 세인 이곳이 시내산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 떨기나무의 저자였던 김승학 집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우디 왕가의 주치의로 있었던 시절이야. 그때 시절에 성경의 근간 장소가 어딘가 찾아보다가 지금 사우디 쪽 그 사우디 쪽 미디안 산이라고 있어요. 미디안의 라오즈 산이라고 있어요. 라오즈 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신의 산에 있어야 될 게 뭘겁니까? 산 주위의 지경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친 장소가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기념 돌, 12돌 기념 기둥, 또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무리와 반석 같은 거,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보니까 여기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산에, 라오즈 산에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라크 군대들이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있어서 접근을 못해. 파헤칠 수가 없어, 성경적으로. 그러게 걔들이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상당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더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시내산이 여기냐 저기냐를 따지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건이 중요하다.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호렙산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곳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불꽃 안에 나타나셨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거야.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다 그러면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럼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왜 떨기나무에 임했던가? 왜 떨기나무 속에 그렇게 임했을까? 보시다시피 떨기나무는 광야, 그 당시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가장 광야에서 흔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거기다 가시까지 있어갖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는 선민이라고 큰 자부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는 너희가 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과 지극히 작기 때문에
약한 김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도 이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뭐가 대단해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떨기나무에 뭐가 불이 붙었어. 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모세가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인 거죠. 타기는 타는데 너 연기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불만 붙은 거예요. 연기도 안 나. 그 광경이 너무나 놀라워서 어찌하여 타지 않은가 하고 호기심에 보러 가는데 하나님도 역시 불꽃 속에서 모세가 호기심 가운데 걸어오는 걸 같이 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세도 보고 하나님도 보았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인간은 어떻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본다. 보이는 현상 희한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기적적인 현상을 단지 본 것뿐이고 하나님은 그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 아주 신기해하는 그 모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오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이 더 벅차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막 더 벅찼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의 존재를 알고 있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존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희진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희진의 모든 존재를 알고 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던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죠. 근데 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뭐가 거룩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땅이 하나님이야? 아닌데. 땅이 하나님도 아닌데 왜 거룩하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레위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총 주제예요. 그럼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돼. 그 관계 어떻게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사실상 건물이 무슨 하나님 거룩해지겠어요. 그러나 이 건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강대성이 뭐가 거룩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마이크가 거룩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래?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그 누가 관리했어? 12지파 중에 4지파만이 관리했단 말이에요. 따로 이 거룩한 물건들을.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죠. 모세야, 내가 거룩한 땅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선 땅이
나와 관계를 맺어서 거룩해졌으니 이제부터 너도 나와 관계를 맺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복종해야 돼. 신을 벗어라. 순종하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뭘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호기심 때문에 왔지만은 실상은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룩한 자리였다. 아멘.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네 했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얘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히 3명 다 끝나는 거예요. 이 3대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3대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뭐세요? 요셉은 직접 계시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직접 계시의 주인공은 뭐야?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다만 뭐만 갖고 있어? 꿈만 꾸었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직접 계시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계시의 주인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샴이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예? 그저 뭐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신앙은 있지. 신앙은 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 가지고 있었지.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접 계시의 주인공들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도 어떻게 해요? 요셉을 더 크게 썼단 말이야. 그런 직접 계시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요셉이 더 크게 더 사용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게 오늘 우리 역시도 직접 계시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직접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응? 우리 역시도.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뭐 때문에 우리 뭐가 있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더 위대하게 사용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그랬지. 예수님 말씀이야.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에 선조보다도 요셉의 믿음이 메가패스 믿음, 100만 배의 믿음, 100만 배나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뭐라냐? 기억한다 해서 자카르 신앙이 자카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카르는 뜻은 기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과거에 일어난 선조들의 역사적인 팩트를 어떻게 끌고 와, 모두 끌고 와. 믿음으로 현재에 끌고 와서 현재 적용을 시키고, 네? 아멘? 앞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다시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신앙을 자카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자카르 신앙입니다. 과거의 팩트를 현재에 끌고 적용하고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자카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돼? 우리 체질화가 돼야 돼. 체질화. 심리학적 표현은 내면화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별거 없어요. 계속 단순 무식 반복이야. 단순 무식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나님을 한번 만난 적도 없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도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역사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골프 선수들 보면 다 누구야? 박세리 옛날에 골프했던 다 보고 자란 아이들이야. 박세리 친 거 보고 자란 아이들. 걔들이 수영 연습하는데 하루에 수천 번씩 수영 연습을 한대요. 완전히 몸이 배이도록 체질화가 되도록 그래야 세계 1등이 된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특히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복음이 체질화가 되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단순한 방법. 근데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말씀은 많이 들어서 너무나 많이 알아. 귀가 너무 커졌는데 체질화가 안 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체질화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 안에 모두가 다 있다고 했어요. 온 인류가 다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내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겠다고 하는 7가지 원칙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도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부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제 강조해서 이런 거 7가지 동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7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 특별히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에요. 동사 민족. 그래서 이 동사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 한 70%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로 뭐냐?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 원문에는 보고 두 번 쓰고 왜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처지를 내가 보고 또 보고 있다.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지켜보신다. 아멘. 예?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유독하게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심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문제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심으로 끝나는 거야. 또 하나님이 보았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모른 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제약을 보시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손으로 10가지 제약을 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감정이 들어간 단어인 거예요. 응?
나설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흘린 고통의 눈물, 그 눈물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멘. 너희들의 절규를 해결해 주. 아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을 주의 병이라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눈물병이 있대요. 눈물할 때 눈물을 그 병에 딱이 담는데 눈물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 눈물병 하나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내가 너를 키웠을 때 이렇게 눈물을 키웠다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례식일 때 그 눈물 하나를 묻어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들은 이 자신의 감정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물에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울면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린다. 더 고통스럽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고 너 혼자 오는 아픔이 무편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언론 혼자가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보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감정이 발동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발동하는 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동사는 듣고 부르짐을 들었다.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죠.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이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을 들으신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쉐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근심을 안다. 아시는 하나님. 뿌리는 마음 진짜. 마음에 뿌리가 있는 거야. 마음에 뿌리. 마음에 한이 맺힌다는 표현하잖아요. 마음에 한이 맺혀. 응? 그것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관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신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 더디하신 형용사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누가 과연 누가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할까? 어떤 신관이? 당연히 알고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신관 이식하는 분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려간다. 야라다. 이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는 액션을 취하겠다. 행동 개시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창세기 바벨탑, 창세기 10편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뭐대? 우리가 내려가서. 그죠? 그 말에서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3일째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 구원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려온 단어, 야라드, 이게 위대한 단어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내려오시느냐? 보고 듣고 아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근본적인 문제, 절규의 근본적인 문제,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1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2차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죠. 별빛이 구원,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려오시고 이제 어떻게 건져내신다. 건져내시겠다. 나차리한다네. 피가 흘러가는 동사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2장에 가서 고엘 제도로 바뀌는데요. 피값을 주고 사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피값을 사는 사건, 유월절 사건. 유월절 당시에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 잡는데 그 집에 숫자가 적으면은 두 집안이 합쳐서 잡서. 장적 10명이 되게끔 해서 그렇게 그 양의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선주에 쫙 받으면 죽음의 선서가 왔을 때 그 집을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게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절인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집 전체가.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보다는 개인 구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원을 다루시는 거예요. 구원도 공동체로 하고 심판도 공동체로 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그 짐승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그냥 그 누가 되었던 장자의 씨를 말려버린 사건이에요. 사람이 되건 짐승이 되건 장자의 씨를 말려버린 사건.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다는 거죠. 10번째 재앙. 이것이 근데 한편 이스라엘에게는 구속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건져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양편의 표시, 양손을 가지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펴고 하나는 애굽 땅을 향해서 피고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을 피고 애굽에게 심판의 손을 피신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이스라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개인 구원이었어요. 개인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4번의 피를 흘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여 할 수 있거든이 이 자를 위해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하시옵소서. 되기로 하는. 이렇게 3번을 기도하니까 그냥 땀이 변해서 핏방울 됐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피는 무슨 피냐?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린 피란 말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거를 거기서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의 고집에서 우리의 아집에서 고집하신 구속의 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를. 두 번째는 어떻게? 빌라도의 뜰에서 흘리신 피. 채찍에 맞을 때마다 피가 솟구쳐 오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어린 양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마음은 원효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이 피는 무슨 피냐? 바로 우리의 정욕을 정복한 피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흘린 피. 그 가시관은 이렇게 좀 한 게 아니야. 있단 말이야. 엄청 높여서 이게 주황 가시관.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짓누고 들어갈 때마다 머리에 있는 모든 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그 피가 예수님 얼굴에 줄기줄기 흘러내려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다가왔던 것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 삶의 저주였다는 거죠. 왜 저주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머리, 생각에서 왔다. 생각에서. 결국 삶의 저주는 잘못된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환경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환경을 만들고 좋은 생각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각 하나 잘못 먹어서 어떻게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왔어요. 저주를 가져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고 축복의 사람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보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골고다 언덕에서의 피야. 풀도 나지 않고 한 군 아무도 없는 불모의 고지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문 앞에서 그냥 다 벗겨지고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혀서 높이 올려갖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냥 매달려 있었죠. 얼마나 부끄럽겠어. 다보.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 6시간을 몸부림을 치다가 운명 직전에 말씀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하나님조차 버린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것을 적용했던 거예요. 그 피가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하는 피였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결국 성경이 얘기는 피의 얘기다. 피의 얘기.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고, 예수님 피가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너를 어떻게 인도해서 데려가러 하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러, 이것이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러 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아멘. 오늘 기억할 7가지 동사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고. 뭡니까? 내려가서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해서 데려가라. 아멘. 이것이 인간 구원의 방법이다. 이것들이 각 개인 속에, 각 개인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의 여정 속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과연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시작일 뿐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훈련이 필요하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 쫄병이 아니라 장교로 부르셨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 너가 곧 하나님의 군대다.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그냥 한 사람 앞에서 덜덜덜 떨었어. 사울의 그 1000만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었어.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가는 데야말로 승리했다. 패한 적이 없어. 다윗의 군대는 패한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마하나임이었기 때문에. 아멘? 한 사람이 만을 쫓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본이고 이제는 그 기운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현재 100배를 받고 평생 플러스로 영생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 받을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어 말과 인간을 구원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큰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